신명기 25장 1절로 19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죄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지금 법을 이스라엘의 법 종목을 쭉 세부적인 법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24장과 25장 오늘 읽은 25장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명확하게 그 세세법이 10계명의 어떤 특정한 계명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전체 분위기는 24장, 25장에 오늘 앞에 읽은 1절과 3절까지 단락의 내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맥락과 톤을 같이 합니다. 분위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25장은 1절에서 3절이 한 단락이 됩니다. 그죠? 1절에서 3절 이야기는 악인과 의인을 이제 재판할 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곤장이라고 하죠. 곤장. 그거하고 똑같아요. 엎드리게 해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주지 말라고 한 문장으로 딱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길죠. 비교적 길죠. 형사 취수법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자어로 명을 합니다.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형사. 그리고 취수. 취한다. 수는 뭐요? 형수를 취한다는 거. 뭐 그렇게 한자어로 그렇게 요 개념을 설명. 그래서 형사 취수법 이렇게 말하면 뭐 그 개념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죠, 그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을 때 천국 가면 이제 누가 참 남편이 됩니까? 뭐 그렇게 이제 묻는,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형사취수법에 대한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이 한 단락이에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중에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여자가 자기 편이 아닌 상대방의 급소를 쳤는데 그게 생식교와 관련된 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한 법으로 다스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 각각 좀 굉장히 산발적이고 흩어진 주제처럼 보이는데 24장과 전체 맥락에 맞춰서는 이 태형을 치는 이 법하고 앞뒤 맥락을 쭉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계명의 9계명이 전체 맥락과 맞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9계명이 뭐죠? 국어 이러잖아요. 구는 거짓 증가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10계명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외운 게 있는데 1다2우 3이4안 5부6살 7간 8도 국어 10탐 이렇게 뭐 그렇게 암기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외워놓고도 봐야 거짓 증가하지 말라는 그 항목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앞에 그죠? 다른 본문이 기억을 해보면 뭘 잘못하면 저 동네 밖에 데려가 가지고 돌무더기로 그냥 쌓아서 그냥 없애버려라 이런 아주 무서운 악에 대해서 다루는 법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루는 어떤 맥락들은 이런 거예요. 저당 잡았을 때 주의해라. 저당 잡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을 때 저당물을 빌려주는 사람 가서 가지고 오는 걸 하지 마라. 본인이 들고 나오도록 해라. 이거는 지금 신명기 법과 관련된 이 법을 다룰 때 굉장히 아주 예민한 심령을 배려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어떤 규율을 정할 때 어떤 행위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그 행위 말고 그 사람의 심령의 흐름을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적 관계나 도덕적 윤리의 법 중에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를 내가 되갚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 이전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살인은 이미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두 가지 마음이 동해서 그것이 계속 쌓이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바깥으로 향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을 취하거나 혹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앞에서 다룬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도무지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 사람 자체로 완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인가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두되 행한 악에 대해서 서로 갚아주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실제적으로 손해당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실제적으로 공의적으로 이제 벌을 줘서 벌금을 내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적으로 들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벌써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입에서 이미 두 말을 하는 것은 어디부터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두 가지가 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통의 싸움이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이것도 다루고 각각 층에 따라 적절한 법정신을 따라서 다루는데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싸워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윤리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게 입으로 거짓 증거는 입으로 말로 나오긴 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행위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 수위죠. 그 말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게는 도무지 감지되지 않는 심령 속에 나타난 이미 두 가지 거짓됨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비춰주는 맥락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주제가 뭐예요? 두 가지 저울 주잖아, 그죠? 자, 이 맥락에서 이거는 상업이나 거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목록에서 보면 이거는 마음의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된다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두 종류의 대박이 두 개예요. 빌려줄 때는 큰 대박으로 다시 작은 대박으로 빌려주고 받을 때는 큰 대박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기준은 안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작은을 향해서는 큰 대박을 다른 사람한테 작은 대박을 자 이게 실제로 거래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거래관계가 그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떤 자기 행동이나 언어나 어떤 관계 방식을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점점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죠. 몇 가지 단서를 봐서는 이렇게거니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른 흐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들어가 보면 말 이전에 그 사람 속에 이미 내가 알고 사귀어왔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인성과 품성이 이렇게 충돌되는 품성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놀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대박, 두 가지 추에 대해서는 상담 심리적으로 이미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통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애를 쓰는 것을 신앙적 수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중히 여기는 사회, 이것을 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하게 여기는 세계관, 이것에서부터 그 사회의 고통의 문제, 윤리의 문제, 품성의 문제, 삶의 어떤 격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이 내면의 것을 집중합니까? 밖에 있는 것을 집중해요. 밖에 있는 것. 입으로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안에 것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이 두 개로 나눠진 걸 그냥 당연히 인정하고 이 사회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 삶을 가까이 들어가는 개인윤리나 가정이나 신앙이나 어떤 삶을 통합적으로 사는 사회관계 안에서는 이게 통합되어 있죠. 네가 동네 어르신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이런 말은 그 마을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내 삶이 다 함께 열려있는 사이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 거냐 내 거냐 내만 아니면 돼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굉장히 큰 아주 거대한 사회적 법을 다루지만 그 법을 절대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과 품성과 내면과 단절되지 않은 통합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한할 때는 받게 되는 손해,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전체 악을 다루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그런적인 거라는 제가 설명이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시시비를 명확하게 가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돈을 물려주고 저 골목에 그 동고방에 가서 돈 묻어오기로 만들어 없애버리고 공동체 쫓아내고 그런 차원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아까 24장에 이웃에게 뭘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뭘 구워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빌려준 사람은 밖에 서 있고 빌리는 자가 12절에 그렇게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11절의 이야기죠.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내게 구워가는 자가 빌리는 자가 자기 물건을 전당 잡힐 거를 가지고 와서 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손해를 끼친 거 아니죠. 그죠?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이제 이런 시비의 상황에서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이런 수준으로만 재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한 법조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데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할 경우에 자, 태형이라는 것은 돈을 물리라 뭐 이런 거 시비가 아니에요. 네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네 안에 이미 거짓말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보지 않으면 네가 거짓말을 했지 않냐. 혹은 거짓말이 입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행동으로서 벌써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네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시비가 명확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장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춰서 때려. 수를 맞춘다는 그 경중에 맞게 맷집 좋은 사람은 한 10대 때리고 맷집 약한 사람은 5대 때리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 그렇게 차이를 두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인이 매를 맞는다 할 때 그 물리적인 것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여기서 40까지는 때리고 사실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40대라는 기준을 왜 줬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3절 하반절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한테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부모하고 얘기할 때
나 그때 뭐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 부모가 얘기하든지 애가 얘기하든지 매 맞은 사건이 애가 기억이 뚜렷하잖아. 그죠? 그 사건을 사건으로 기억하고 얘기할 때 부모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예, 네 그때 왜 맞았는지 네 기억하니라고 물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거 때문에 그때 이래가지고 엄마 그 때문에 내보고 매를 뗐잖아요. 그게 억울하든 정당하든 어쨌든 그 이유를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개 맞듯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걸 제가 물었어요. 애가 매를 맞을 때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네가 잘못을 시인하고 나는 매를 맞아서 이 행동과 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벌을 받겠다라고 할 때 매를 대는 거. 이건 뭐 애들 양육의 기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강도의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맞으면서 참아내요. 근데 막 맞다가 손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울면서 막 완전히 그냥 죽으라고 도망가거나 막 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애가 매를 맞으면서 인내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그렇게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왜 맞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를 항복시키려거든 매로 조져가지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받아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할 때까지만 매를 때려요. 그래도 안 되면 놔둬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람을 태형을 치는데 40가지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지나치게 때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중하게 여긴다는 뭐예요? 공동체 멤버로 두자는 거예요? 공동체 쫓아내자는 거예요? 공동체 쫓아낼 것 같으면 돌로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격리시키면 되는 건데 격리도 사실은 공동체 두자는 전제를 두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때리면 이 사람이 심정적으로 이미 태형으로 때릴 수 있는 수준을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려주고 그 악을 그 사람이 바꿀 수 있으면 살려두는 거고 이 사람을 살려둬서 도무지 이 사람의 악을 제거할 수 없다면 딱 묻으라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맞죠? 그런 차원에서 형제를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매를 대는 거예요. 자, 이 태형은 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태형은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또 훈육을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경계를 주는 그런 방식이 공개적인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적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대상으로? 어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사회가 건강한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다루질 않습니다. 20살이 됐으면 물리적으로 다 컸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A일 수 있어요, 없어요? A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법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냥 동물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몸은 컸지만 심정이 A일 수 있고 그 인성은 그렇게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다는 걸 전제해서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자율권을 허락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허락을 안 합니다.
특히 병적인 상황 외에는 그걸 허락을 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징계를 받는다, 훈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애보다 더 심각한 어른들 세계에,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공개적 책망은 또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제한 매를 맞아본 사람은 그 매의 가치를 소중하게 기억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 맞는 것 자체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매를 사랑을 전제한 매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매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 양육 과정에 부모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대체로 적어도 한국 문화에서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내면 세계와 이렇게 자기 그 삶이 잘 통합된 경향이 많습니다. 또 매를 안 맞고 큰 애들은, 자, 이 말은 물리적인 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훈계, 책망을 하고 너 반성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전까지는 너는 다른 거 안 돼. 밥 먹지 마. 용돈 끊어. 이렇게 자기 내면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각성시키는 내적인 외적인 매를 질타를 받고 계속 주의를 받은 사람은 품성 자체가 통합된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공동체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자랄 때 지금 13절 다 컸는데 일반적인 부분에는 저울 추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추가 두 개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상담 심리적으로 상처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아를 아로 알아듣고 어를 어로 알아듣고 추가 하나예요. 옆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나 자기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가면 아를 아로 못 받고 어로 듣고 어를 아로 듣고 두 가지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시자 붙은 쪽에. 시자 붙은 쪽에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추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특정한 트라우마가 추를 두 개로 만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극도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고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격동시키면 정상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뤄주려면 공적 징계가 필요해요. 그 공적 징계라는 것은 니는 그런 수준이니까 니는 공동체 필요 없어 나가서 돌 맞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태형이라는 것은, 공적 징계라는 것은 공동체에 소중하기 때문에 네 상처는 너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처가 네 삶의 품격을 망가뜨려. 니는 그 상처가 네 인격의 본질이 아닌데 그 작은 상처가 네 건강한 삶의 인격의 가치를 매번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훼손시키는데 그 니한테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술로 도려내는 과정이라고. 그런 과정은 그 사람한테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 손해를 위한 거예요? 예?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을 공동체가 요구할 때 이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내한테 이게 실제로 유익한 거구나라고 그 징계를 받고 태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교감들이 우리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마음. 남북 통일보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의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을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에 정직을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정직을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이어야만 그것이 실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평생 신앙생활은 그냥 역사일 뿐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 교묘하게 위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귐의 주체가 되는 것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정당화되고 우리 이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 관계에서는 맺어지는 기초가 된다는 신뢰 속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축, 두 가지 대박에 대해서 서로 발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본인이 발견되기 전에 옆에 발견된 사람은 그것을 말해줘야 되고 그걸 말해주는데 못 알아먹고는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걸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오픈해주고 이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각 성도가 성령을 입어서 예수의 통치에 예수의 이 통치의 위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우금리 가서 뭐 집 짓고 살자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내면의 싸움이 건강하게 확장될 때 우리의 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네 거 없이 함께 공유해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이 목양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 주대심 앞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위임이 없으면 목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아쉬워합니까? 제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이걸 위해서 시간적으로 전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그것을 맡아 있는 그 직함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 인간의 인격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원리를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위임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 풀타임. 그 기능 자체가 너무 교회 본질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예식을 치르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회는 또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 태행을 당한 사람, 이 전체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원리로서 그렇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사취수법 이 부분은 핵심이 뭐 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데 핵심은 6절 끝에 있습니다. 봅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뭐예요? 목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가문과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독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어떤 원리가 나오는데 일반 다른 사회,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에게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회에서도 정당한 윤리적 법들이 이런 항목으로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 형사취수법, 형의 아내를 딴 집안으로 그냥 혹은 과부로 혼자 살게 하지 않고 형의 집안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식을 계속 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언약이 자손만대 대대손손
하나님이 공동체에 맺은 관계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계속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법들을 맞이할 때는 지금 사는 이 세대 다음 세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언약적인 연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의 공동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에 대한 영속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한 세대 자체는 그냥 죽으면 끝이 나지만 그 세대가 안고 있는 언약이 하나님이 긴 역사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맡은 분량이 이 한 세대 70평생에 사는 이 세대를 맡고 있지만 내 언약은 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역사와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것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공간에 대한 것도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통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속에 내가 지나온 내가 살아있지 않았던 그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지금 내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역사는 그 역사의 과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계속 탐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과제는 내가 죽고 나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식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갈 삶의 가치들, 판단들을 통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히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관계인 하나님이 역사의 한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미래 역사에 대한 그 부담을 내가 함께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더 동질하게.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사회 전체, 공간적 연대성을 위해서 사회 전체,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과 우주론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합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어떻게 판단해서 앞으로 미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점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보다 훨씬 역사적 통찰이나 이게 깊은 거예요. 근원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경건의 사람은 예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뭔가 약간 도를 통했다거나 이상한 도를 깨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겉모습만 봐도 다음 것이 예견되고 다음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신비한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경건은 예언적인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하는 그 기도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것으로만 보는 시각 자체는 이미 우리의 시각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것을 보면서 과거 것과 미래 것을 통찰해서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도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세계 평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이 지구의 역사 문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거, 이 고민은 그냥 우리 일상이거든요. 일상에 하나님이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창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사 취수법은 이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보세요. 이 원리를 이제 법적으로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개인 상황상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은 너무 어렵다. 자, 그런 것도 일단 법에서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의 순서열이 있겠죠, 그죠? 형제 서열인데 보아스 사건 알죠? 룻기에 보아스 사건 가면 이 여기서는 형제로만 말하면 형제가 친인척까지 확장된 서열 관계까지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친형제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책임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끊기면 사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순서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되겠네. 도무지 지금 내 아내 하나만으로도 내가 너무 버겁다.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돼서 못하게 될 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 수 없으면 공개적 비난을 받고 네가 책임을 못 졌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다음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형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한다 하고 신 벗기고 침을 뱉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책임 준수로 넘어가는. 또 그 사람도 하되면 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건 어느 정도 인간의 환경 가운데서 그 법의 원리대로 그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의 여지를 열어놓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말렉의 결론인데 아말렉은 다음 주에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저울추가 두 가지 대박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그것이 들락날락할 때 나도 모르게 저울추를 두 개를 자꾸 사용하는 걸 나는 알지 못할 때 옆에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깊이 묵상하며 그걸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통합하는 일에 자기가 경건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을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안에 경건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고양시키고 그것을 서로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잘 못하고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소중한 영혼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매 맞음을 우리가 달게 서로에게 지우고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들 우리 공동체의 영상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